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저만 읽습니까?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이 남가주에서는 깊어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 잘 모르죠. 네, 조국에서는 지금 참 깊은 가을입니다. 청년 시절 이맘때 공부하다가 지쳤을 때 그때 그냥 냈다 오토바이 타고 달렸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국의 아름다운 코스모스 길은 못 보지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인생은 그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제 인생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첫 번째로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오직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좁아야 좋은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이요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냥 편안하게, 만약 이런 인생이라면 짐승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복음사관학교 있었던 그 지역이 강원도 횡성이었습니다. 횡성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한우요. 저는 그곳에서 한우를 직접 보았고 날마다 소 울음소리에서 잤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은 소도 참 처량하게 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횡성의 한우는 한우라고 해도 보통 한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우가 횡성 한우 드셔보신 분, 혹시 횡성 한우, 그냥 한우 말고 횡성 한우 드셔보신 분? 오, 한 분, 오, 두 분, 세 분, 네 분. 와, 이게 엄청 비쌉니다. 근데 비싼 이유가요, 이 소는요 클래식 음악을 들어요. 아세요? 클래식 음악을 들어요. 여러분보다 소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요, 그 축사가 그냥 깨끗할 뿐만 아니라 그 축사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를 키우는 주인인지 종인지 헷갈립니다. 그 소를 키우는 분들은요 나들이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게 아주 곱게, 아주 고상하게, 아주 우아하게 키워줍니다. 뭐 하려고요?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냥 이렇게 잘 먹고 그냥 잘 살고 이러는 걸로 끝난다면
그 소의 축생이나 우리네 인생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 횡성의 소보다 못 살아도 명백하게 사람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특별히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이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을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느냐고요. 남부럽지 않게 돈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가려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바람도 피우고 즐겁게 살다가 가려고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고스톱, 삼봉에 600, 도리짓고 땡, 섰다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인생을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시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국제 마라톤이 있었나 봅니다. 어젯밤에 뉴스를 보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달리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잘못 들었다는 게 지시돼서 이제 갑자기 다 이제 유턴을 하는데 문제는 1등하고 2등이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제일 앞에서 달리니까 한참을 갔어요. 두 사람이. 아무리 1등으로 달린다 한들 코스를 잘못 들면 그건 실격이에요.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스를 제대로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요, 코스가 분명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름다운 인생은요, 오직 주님의 뜻을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데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기회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끼라는 말은 살아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살아, 기회를 붙잡으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인생들을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람과의 식사를 위해서 1시간 30분 투자하는 것 별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은 30분도 아까워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투자는 인색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인색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운동을 하고 드라마를 볼 망정 하나님을 만나는 데 대해서 그만큼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복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불평한다면, 하나님께 드리기는 아까워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데이트하기를 아까워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복을 안 주시는지에 대해서 불평한다면
여러분 이거 페어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두 렙돈 바친 과부 이야기 아실 겁니다. 이 과부가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과부는 그 두 렙돈 많지 않은 돈이에요. 겨우 값싼 음식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거 바치고 나면 당장 굶어요. 그래도 바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과부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아, 네 밥부터 먹고 그 다음에 바치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과부는 굉장한 칭찬을 받았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과부가 바친 거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돈이지만 돈을 바친 게 아니에요. 자기 존재를 바친 거예요. 돈으로는 그때 예수님이 헌금궤를 보고 있을 때 이 과부보다 훨씬 더 많이 바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어요. 많이 바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바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바치는 거 좋아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요.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기회를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셨죠? 연애할 때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예를 들어 밤에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 쳐다보면서 생각나시죠? 달이 참 밝지요? 보름달이니까. 생각나십니까? 이거 생각 안 나십니까? 옛날 텔레비전에 나왔던 건데. 이런 식이면 참 재미없죠, 그렇죠? 달이 참 밝죠. 저기 봐, 저 안에 자매님 얼굴이 있어요. 너무 다른 비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원하세요? 이미 결혼한 사람한테 더 이상 말하면 위험하니까. 예. 정말 사랑이 있는 사이, 정말 사랑이 통하는 사이, 말이 통하는 사이, 이런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 아닙니까? 배우자끼리 앉아 계시는 분 지금 눈빛을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빛만 교환하세요. 여러분, 눈빛만 교환하시라고요. 사랑의 언어까지 막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나를 다 바쳐 얻어야 하는 기회,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십시오. 가까이 계실 때 부르십시오. 악인의 길을, 불의한 길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이 널리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름다운 인생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가득하다는 말이죠. 주님으로 가득하다는 말은 주님이 지배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해요. 성령 충만을 무슨 극적이고 비밀하고 이상스러운 체험으로 이해해요. 어떤 이상한 힘이 몸속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니까 성령 충만이 무슨 내 노력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 청년 시절에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사모함으로 받는 거예요. 사모함이라는 의미는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 한없는 긍휼을 부으셔서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몰라서 저도 청년 시절에 그냥 오랫동안 기도하면 은혜로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기도의 정성으로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여 이러다가 혀가 꼬부라져서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목사님이 후여 하니까 뻥 뒤로 넘어가는 거, 이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뒤로 넘어가요? 제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어요. 저기 다른 사람들을 다 넘어가는데 나는 혼자 안 넘어가가지고 나 혼자 은혜를 못 받고 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정신이 건강한 분이세요. 거기서 그냥 뻥 넘어가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체면에 걸리셨어요. 성령 충만은 주님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오래 못 품어요. 왜냐하면 성령과 악령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 받았다가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속이는데 넘어가서, 그래서 부흥이 사라진 일이 교회 역사에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부흥이에요. 이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부흥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1907년 우리나라의 부흥을 가져온 동인이 됐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그 대회개 운동이 부흥 사경회와 함께 갔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함께 갔어요. 아일랜드는 이게 이 케리스마틱한 무브먼트로 넘어가 가지고 나중에 악령이 거기를 휩쓸었어요. 그래서 그 부흥을 주도했던 분이 갑자기 사라져요. 10년 후에 나타나서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10년 후에 나타나서 내가 악한 영에 휘둘렸었노라고 고백을 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부흥이 그렇게 사라졌어요. 여러분, 사인을 쫓아가면 위험해요. 말씀을 따라야 돼요. 성령님은 성령님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랑하지 않는 성령 운동은 그러므로 위험해요. 성령만 받으려고 하고 복음에 상관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험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믿음,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여러분 옛날에 성령 충만 받은 걸로는 안 충분해요. 성령 충만은 현재형이에요. 성령 충만은 과거에 어땠던 왕년에 어떤 경험을 했던 간에 지금 충만해야 돼요. 왕년에 무슨 경험을 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하나님으로 지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현대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가 이 성령 충만의 문제예요. 현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고 자기 신앙 지키기도 벅차요. 왜 그래요? 주님의 지배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지배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방탕한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에서 용서할 때 사람 봐가면서 용서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으면 하라, 용서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명령이잖아요. 자, 그러면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그 본성을 거스려서, 나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게 듣고 싶지 않은 거. 그러나 나의 감정을 꺾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들을 때 성령 충만이에요.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방탕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서 술은 마시는 술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술과 성령 충만은 상당히 유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배예요. 술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술을 가지고 말했어요.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세상적인 거.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취하지 마시라고요. 성령님의 취하시라고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우리 지금 새벽기도회가 있는데요. 새벽기도를 여러분 한 달 내내 오시면 받습니까? 새벽기도 한 달 내내 오시면 복 받으십니까? 안 받습니다, 권사님. 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오시라고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새벽기도 35일 하루도 안 빠졌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겉모습이 똑같아요. 어떨 때 차이가 나냐면요. 새벽기도를 35일간을 작정하고 쭉 나오다가 30일째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들어 버렸어요. 알람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결석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공로에 의해서 나오는 사람은 거기서 낙심하고 포기해요. 이제 어차피 하루 빠졌으니까, 예, 더 이상 이제 정성에 손상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안 나올 수도 있게 돼요. 그러나 사모함의 근거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빠졌을 때 마음 아픈 건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더 와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지 복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셔야 진짜 복을 받거든요. 근데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해서는 내 공로를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은혜와 복 비슷한 것 같은데,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는 것은 상관없고 내가 좋은 거예요. 우리 물론 다 복 받기 원해요. 복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족은 얼마나 복을 좋아해요. 우리 복음학교에서 말하잖아요. 예, 여기 밥 뚜껑 위에도 복, 밥 뚜껑 밑에도 복, 그 다음에 국그릇에도 복, 그리고 또 젓가락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복. 우리 복 좋아해요. 누구도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복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은 우리의 창조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분, 우리 주님 그분 자체입니다. 다음 구절 열어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항상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 상황이 형편이 어떠해도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회를 사십시오. 내 계산으로 대척이 안 설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감사가 가득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감사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